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부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2절부터 25절을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죠. 저희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책이 떠올랐어요. 어떤 책이냐면, 우리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정치 철학자고요. 그는 이 군주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내면에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밝혀냈죠. 사실 이 당시에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누구도 이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지는 않았거든요.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참혹한, 냉혹한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고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한 세상에서 혼자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곧 멸망하는 것이다. 그에 져서 군주론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군주는 강하게 사람들을 압박해야 된다. 때로는 여호와 같은 지혜로운 그런 지혜로움을 발휘하여 함정을 피해 가야 한다. 어쨌건 그가 갖고 있는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르고 억압하고 압박하는 것,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 그런 주장이었던 것이죠. 당시 이 16세기 이 책은 때로는 그래서 금서로도 여겨졌습니다. 그럼 이 책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엇이 될까요? 아마 이렇게 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한 자가 되라. 너는 독종이 되어야 한다.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마키아벨리가 같은 세상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아파하고 슬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논리가 거의 이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생존의 법칙이 이와 같은 것이죠.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회사에서 기획서를 하나 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기획서가 분명히 자기가 해서 올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위에서 보고가 될 때는 한 선배의 것으로 기획이 바뀌어 있는 것이죠. 너무나 속상하고 원통해서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더 화가 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선배의 말이었습니다. 피식 웃으면서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너도 적응해야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씁쓸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우주 지저스들을 외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악한 사람이 오히려 잘 돼가고 있고 그들이 승진하고 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보면 악인들이 잘 되어지는 세상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우리만 갖고 있었던 고민은 아니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시인이 노래합니다. 악인들은 죽을 때도 형통하게 죽는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이게 뭐냐고요. 그들의 연수는 길고요, 잘 살아가고요, 복받은 인생처럼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밟고 섰는데 너무나 잘 돼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시편 13편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 만약에 오늘 이 마키아벨리가 오늘 이삭의 삶을 바라본다면 마키아벨리는 이삭의 삶을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무능한 리더는 필망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무렇게 반항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그는 곧 멸망할 것이다. 이상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우물에 대한 이야기 피하고 라는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거든요. 필만한 인생이라고 아마 그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과연 그런가요? 우리가 이 창세기 26장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키아벨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세상은 압박하고 힘과 권력과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한 단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삭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이삭의 삶을 좀 살펴보았어요. 어떠합니까?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지만 어떠합니까? 기근이 왔을 때 버텨낼 수가 없었어요. 그는 환경에 반응했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반응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삭은 그 자리에 묵묵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마주하는 현실이 무엇이었냐면 12절인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 농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마음에 조금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봉송 농사는 언제 짓는 걸까요? 저희 사택이 이제 구로동에 있는데요. 저희 집이 6층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3층 정도, 4층 정도에 조그만 텃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마다 조금씩 지을 수 있는 텃밭이 있어요. 이제 작년에 한번 농사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풀 같은 걸 심은 거죠. 야채 같은 걸 심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농사 지면 안 됩니다. 농사는요, 물을 많이 주셔야 돼요. 저희는 어떻게 좋을까요? 저희 집은요, 그냥 페트병 4-5개 해가지고 거기다 그냥 고추 있으면 또 깻잎 있으면 이렇게 쭉 이렇게 붓거든요. 그러니까요, 잘 안 자라는 거예요. 다른 집들은 호수를 연결해서 물을 쭉쭉 줍니다. 그래서 알았죠. 물을 그렇게 주는구나. 제가 농사를 지어봤겠습니까? 처음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물을 많이 주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농사를 왜 이야기를 하면, 농사는 언제 짓습니까? 물이 많아야 돼요. 환경이 갖춰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어떠죠? 기근이잖아요. 가뭄이잖아요. 근데 그 농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농사를 합니까? 가뭄이 닥치면 어떠합니까? 씨앗마저도 아껴서 식량으로 삼는 것이 사람들의 상식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그는 농사했을까? 왜 그럴까요?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뿌린 것이 단순한 씨앗이었을까요? 전 단순한 씨앗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곡물의 씨앗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죠? 단순한 곡물의 씨앗이 아니에요. 그의 씨앗은 믿음의 씨앗이에요. 그의 씨앗은 순종의 씨앗이에요. 그의 씨앗은 기다림의 씨앗이에요. 일반적인 씨앗이 아닌 것이죠. 혹시 가정 가운데 이 기근과 어려움을 보내고 계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좀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또 취업의 문제와 또 집을 구하는 문제에서부터 때로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혹독한 이 가뭄의 때를 보내고 있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도전시켜드리고 싶어요. 무엇입니까? 분명히 믿음의 씨앗을 한번 뿌려보시라고요. 헌신의 씨앗을 한번 뿌려보시라고요. 인생의 기간이 왔지만 버티는 게 쉽지는 않지만 예배의 씨앗을 한번 뿌려보십시오. 그럼 기도의 씨앗을 한번 뿌려보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이삭처럼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자리를 버텼던 것처럼 그 버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흉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는 것 참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섭리하실 때 고난 가운데 함께 이 섭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땠을까요?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너무 좋았죠. 왕이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그의 삶의 울타리는 어떠합니까? 사울의 칼날이 그의 목숨을 계속해서 넘나들었습니다. 그는 죽을 뻔한 고비를 계속해서 넘쳐났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런 요셉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 새벽마다 요셉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 매일 새벽 묵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가 그럼 어떠합니까? 요셉이 꿈 꾸잖아요. 형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다 나한테 절하던데요. 이 꿈 얘기 잘못했다가 그는 죽을 뻔합니다. 형들이 그 꿈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예를 아예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17세에 그는 팔립니다. 그가 총리가 될 때까지 그 13년의 그 시간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요. 그는 때로는 자기만 아는 인생이었죠. 근데 고난의 그 섭리를 통해서 그는 어떨까요? 감옥에서 누군가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요셉이 어떠합니까? 자신만 알았어요. 근데 형들을 배려하고요. 자신만 알았는데 나라를 구하고요. 자신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혹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어떠합니까? 그 땅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어떠하죠? 모압으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고 자기의 이름이 나오미였지만 어떠합니까? 그는 고백하죠. 나오미라 하지 말라. 말하라. 내 인생이 너무 쓰다. 여러분 근데 그 회복의 첫 단추가 어디였을까요? 그 고난 가운데 그는 머물지 않고요. 돌아가야겠다.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순간부터 그 지점부터 회복의 지점이 되어집니다. 전 사람의 능력이나 결단, 저의 결단이나 결심을 저는 믿지 않아요. 하지만 인생들을 주목하신 주님, 넘어져도 저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예배하고 그것을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을 저는 바라봅니다. 그 주님께서요,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어떠합니까? 그 섭리를 바라보며 가는 것이죠. 저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든 누구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마저도 포기할 수 있어요. 자녀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신실한 손으로 잡고 계신 것이죠.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버텼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버티고 그 안에서 말도 안 되는 그 환경 가운데 농사 지었을 때 일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어떠합니까? 농사했대요. 근데 100배나 얻었대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거부가 돼봤자 이게 농사 잘 돼봤자 한 두세 배 정도? 이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축복이 어떠하죠? 무려 100배가 됐다고 해요. 100배. 놀랍지 않습니까? 아,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 절도 보십시오. 근데 100배나 됐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게 놀라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안 그래도 100배나 거두었는데 어떻습니까? 창대해졌대요. 왕성해졌대요. 한글 성경에 잘 나와 있지는 않는데 히브리어 원문 같은 데 보면 이 가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 크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무려 몇 번이나 반복하냐면 보면 이 13절 가운데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 사람이 가달하고 왕성하여 마침 가달이 되어 매우 크게 될 때까지 크게 되었다. 한국말로 보시면 매우 크게 되어 크게 되었다. 100배도 받았는데 축복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떡하죠?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심지어 가달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할 정도로요. 여러분 근데 이 큰 복을 누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이 뛰어나서일까요?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에, 그나마 곡식이 좀 달랐기 때문에, 토지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무엇입니까? 복받는 이유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무엇입니까? 여기입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저는 그래서 여기다 줄을 쳐놨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이 복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이 풍성한 삶을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복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답답하고 열리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그럼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펼쳐 주셔야 돼요. 풀리지 않고 답답한 인생, 그럼 그분께서 손길을 돌리시면 어떻습니까? 축복이 임합니다. 저는 이 비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서 구하지 말고요. 그럼 어떡합니까? 주일날 일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전 주일 성수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1조 해보시라고 말씀드려보세요. 저희가 이 5자녀일 때 정말 어렵게 자랐는데 저희 이제 고모님들은 어떻게 대학 가겠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심지어 저희 누나들 저희 얘기했거든요. 대학 보내지 말고 다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여상 보내라고. 네. 근데 아버지 월급으로 저희가 다 대학 나왔습니다. 전 본문을 보면서 그 묵상했어요. 말도 안 되게 사실 숫자적으로 말도 안 되거든요. 5명을 다 대학 보낸다는 거. 공무원 월급을 어떻게 5명 보내겠습니까? 다 대학 보내고 다 책임지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람들은요 내 노력과 나의 계획과 내가 무엇인가 잘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도 일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계획해보고 회의와 무엇을 다 짜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의 회의대로 우리의 계약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그것이 되냐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하나 찾아봤는데 전도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도서 6장 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방송실 혹시 안 보여주나요? 전도서 6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함과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무엇인가 받긴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누리도록 허락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좋은 공동체 와서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땠을까요? 60년 동안 눈물 흘려가면서 제가 들으니까 신방할 때 들으니까 금요일날마다 밤새 가면서 우리 권사님들 교회 지키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일은 누가 하셨을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 그렇게 눈물 흘리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예배당 누가 누리고 있을까요? 제가 담임 목사님 제가 누려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복무. 어떤 누군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래도 그걸 못 누린 분이 계세요. 어떻습니까? 누리는 사람은 또 따로 있다고 이야기해요. 전도서에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전서 7장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과 슬픔을 같이 병행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도저히 그것을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울 땐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고한 날엔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슬픈 날에 어떠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기쁠 땐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슬플 땐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갑니다. 이번 주에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구로동에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구로동에 보면 우성 아파트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는데요.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얼마였냐면 7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아파트를 낙찰 받았어요. 얼마에 낙찰 받았냐면 무려 66억 원. 감정평가를 7억 원에 받았는데 66억 원에 받았다고 해서 이게 기사에 나왔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제가 보면서 뭐지? 66억 원이면 저기 강남 쪽에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그 정도 맘먹습니다. 초고가의 아파트가 맘먹어요. 근데 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것을 숫자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하죠? 6억 6천을 쓰는데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대요. 종종.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7억짜리 아파트를 66억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면 안 되는 것이죠.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포기하려면 보증금이 있어요. 보증금이 얼마일까요? 10%니까 6천만 원이에요. 그거 어떻게 쓸까요? 받을 수가 없어요. 포기해야 됩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파트를 아니면 사야 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는 것이죠. 아니, 경매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경매 공부하고 배워서 내 집을 싸게 주고 구입해서 나중에 다 되팔아야지, 이런 계획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좋은 집에 살아서 한번 잘 살아봐야지, 이런 계획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문과 이 사건을 보면서 마치 우리의 삶과 같다. 우리의 연약함과 같다.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데 어떠합니까? 우리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6천만 원 날릴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꿈을 꾸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렇게 되냐는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아닙니까?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삭은 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아요. 무한한 복을 받아요.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이삭의 목적이 부자였습니까?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는 순종의 자리에 있었고 믿음의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버텨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손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넘쳐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꿈꿨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꿈꿨을까요? 아니요. 물론 꿈은 받았지만 그 꿈을 생각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마다 감옥 사람들이 복을 받고 주변이 복을 받고 노예로 있었지만 가정 총무로 있었지만 노예 총무로 있으면서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그 주변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의 자리에 있다 보면 믿음의 자리에 있다 보면 복을 누려갑니다. 여러분 근데요 복을 누려가더라도 때로는 이 복이요 오히려 위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떠할까요? 자 14절과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그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락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을 받고 부자가 되니까 이런 속담이 떠오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너무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나보다 어려울 때는 나보다 잘 살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땐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 좀 잘 되는 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보다 어느 순간 능가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강성해지니까 뭐랍니까? 시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하죠? 16절에 떠나라. 떠나라. 전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지 않을까. 우리가 은혜의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지를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어떠하죠? 사단은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어떠하죠? 떠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삭이 어떠할까요? 화내면서 떠날까요? 묵묵히 떠납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떠나요. 어떡하죠?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팠고 나서 물이 있으면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물이 있는 곳에 마을이 형성됐거든요. 거기서부터 문화가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어쨌건 물이 있어야지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거죠? 떠나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브라함이 메었던 물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아무리 팠던 우물을 다 덮어놨어요. 자기만 잘 살도록. 이삭이 그것을 다시 팝니다. 이제 우물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이야기하는 것이죠. 떠나라. 또 떠나라. 보십시오. 오늘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20절인데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피했는데 아무 말 없이 왔는데 에색이라고 했습니다. 에색의 뜻은 무엇이냐? 억압하다, 무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억압하고 무례했음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요 놀랍게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옆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팝니다. 다음 절 보시겠습니까?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21절에 신나라 했다. 신나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적대하다. 혹시 사탄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 신라의 어근과 사탄이라는 어근이 동일합니다. 아까 에색은 억압하다. 근데 이것보다 더 강한 거예요. 아니 조금 양보해 줬는데 어떤 것이죠? 좀 피했는데 이제 살만하고 이제 또 했는데 파서했는데 물이 나와서 이제 뭔가 대응만 하는데 와서 또 살지 못하도록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펼쳐가고 있는데 누군가 계속해서 무엇인가 부자가 되고 무엇인가 잘 돼가는데 이제 그만하고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또 처음엔 양보했어요. 옮겼어요. 근데 또 잘 되는 그 가운데 또 옮기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럼 세상은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것이에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어떠합니까? 사단은 우리 가운데 은혜의 영성이 흐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흙을 뿌리고 방해를 합니다. 예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무엇인가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성도님들이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는 소송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법적인 다툼을 통해서 내 권리를 요구했을 것 같아요. 나중엔 더 이상 참지 못하면 같이 대항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요,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깁니다. 이제 보십시오. 오늘 2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팔레스틴이요, 우물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물을 파다 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떨까요? 물이 나온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인 것이죠. 이 당시에 물을 팔다가 파지 못해서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여기서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를 조금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생존 방식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탄압과 불의함 속에 어떤 사람들인 것이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시편 37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충분히 불평한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항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왜 그럴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려 땅에 머문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문 동안 그의 성실을 머물거리로 삼을지어다.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하지 마. 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삭은요, 주어진 그 삶 가운데 그렇게 발자국을 옮겨갑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어떠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모습, 그의 모습인 것이죠. 이게 세상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모략과 권모 술수 가운데 넘어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반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에는 철저한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고요. 거기 가운데 승리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완전한 승리를 지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죠. 주님은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세상의 구주로 모든 만물들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이 그분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삭의 방식은 어떠합니까? 감정 없는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이 군주론의 책에 의하면 되게 무지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어떠한 것이죠? 오늘 22절처럼 팔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있잖아요. 내 노력으로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또 다른 우물을 내주십시오. 내 가운데 메마른 사람들 가운데 광야 가운데 길을 내주시고 물을 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삭은요, 인간의 손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손을 발견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문제를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좌절 가운데 어떻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세상을 끊임없이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세상을 상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잊어도 좋아요. 한 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한 분만 이삭을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을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분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한 분만 여러분의 가정을 손으로 만지시고 한 분만 그 연약한 데 길을 여시면 됩니다. 이삭은요, 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던 것이죠. 제가 하나 또 조금 살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자, 23절입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그럼 브엘세바는 어떤 곳일까요? 창세기 22장 19절에 보면 어떠하냐면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음성을 들었던 장소가 바로 그때 거주했던 장소가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들어라, 모리아산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합니까? 이삭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와서 이 브엘세바에 와서 일상에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갔던 곳,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이요, 우물을 막 파요. 움직일 때마다 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와, 나도 복 받은 인생이구나. 움직일 때마다 복이 있어 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근데 제가 초점을 뒀던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23절이에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럼 브엘세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습니까? 이곳은요, 예배하던 장소예요. 말씀을 누렸던 장소예요. 그럼 우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자녀들이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르호봇까지만 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르호봇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신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까지만 가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영적인 브엘세바. 여러분, 이삭의 목적은 르호봇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번성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이 물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브엘세바입니다. 물질적 축복이 초점이 아니라 어떤 것이죠? 그는 경험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물이 중요했는데 물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면서 진짜 복이 무엇일까? 내가 잘 되는 게 복일까? 물이 생기는 게 복일까? 아니요. 그는 움직일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정말 두려운 사람이구나.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복이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할까요? 이삭은요, 25절에 보면,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어떠합니까? 그의 인생은 물을 쫓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쫓는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처음에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맞아요. 전 복 받기를 원합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복. 우리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가운데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직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때 억울한 일도 있고 또 용서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적 부담을 누려갈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서 심지어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주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바보새라고 불리는 새가 있어요. 이 새의 발은요, 말이 오리발처럼 발기처럼 해서 뒤뚱뒤뚱합니다. 잘 걷지도 못해요.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새는 잡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보새가 유일하게 힘을 발휘한 때가 있어요. 어느 때면 폭풍아 모르칠 때. 모든 새들이 다 폭풍 때문에 숨어서 뒤에 있는데 이 새는 절벽으로 올라갑니다. 모든 생물이 숨어버리는 그 순간에 바보새의 날개가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허공을 향해서 날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는 그 바람에 자신을 맡기며 날아갑니다. 이 새의 이름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알바트로스입니다. 알바트로스. 이 새는요, 한번 날기 시작하면 6일 동안 한 번에 날개짓도 없이 기류를 타고 날 수 있는 새예요. 2달 만에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새가 바로 이 새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고 멀리 나는 새가 바로 이 바보새입니다. 근데 알바트로스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날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타는 것이죠. 바람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론 손해보는 이 바보새처럼 인생의 폭풍의 바람이 불어올 때 성령의 바람을 타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사용해서 절벽 가운데 뛰어내리며 영적인 활공을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마키아벨리의 방식처럼 독종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누려야지 네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삭처럼 묵묵히 송종의 자리를 지켜가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내어준다고 양보할 때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자리를 넓히시며 무한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예배 자리에 서 있는 부의 새벽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